자, 오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이 16부작의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으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고 오늘 영상 광고에서도 광고자가 이야기했듯이 주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재림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전과는 좀 달라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지식으로 남는 것이 되지 말고 내가 누구보다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말씀을 좀 더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았으니 주 맞을 준비 잘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잠깐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과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면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모든 장면이 끝이 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그리고 재림 이후에 계시록 2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천년왕국과 흰 보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중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19장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때에 휴거될 자들이 있을 것인데 어떤 자들이 휴거가 되는지 휴거되는 자들의 자격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점으로 나누고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흰 보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19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자가 봉독을 해주실 테니까 절수가 굉장히 깁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피가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가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를 보았을 때 우리가 휴거가 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근데 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 어디에 있느냐면 그러니까 이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휴거에 관련된 이 말씀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알고 있듯이 또 우리가 성경을 펴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휴거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24장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또 있어요. 어디냐면 24장, 마태복음 24장 다음 장인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 그리고 누가 휴거가 될 것인지에 대한 자격, 이 모든 것이 통틀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 25장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특별히 휴거가 될 자들에 대한 자격까지 그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내가 그 재림을 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누구나 다 보는 겁니다. 믿는 자들만, 신자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다 보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재림하는 광경을 멍하니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휴거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휴거가 될 자들이 누군지 그 자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재림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휴거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휴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휴거될 때에 그 자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이 귀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재림하신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재림은 사실은 누구나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할 수 없는 믿음만 가질 뿐이지.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재림 때에 누가 휴거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될 자들의 자격이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25장. 그래서 24장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왜 25장이 더 귀한지 제가 금방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이거 다음에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24장이 중요하지만 25장이 왜 귀하다고요? 휴거될 자들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25장이 더 귀하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휴거될 자들이 누군지, 휴거된 자들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열처녀의 비유부터 먼저 볼게요.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여기에 25장 1절에 그때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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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말은 앞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거기에서 다 기록하고 있고 다 포함된 거예요. 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와 같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어디 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3년 반 환난을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 재림 전에 여러분들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천국과 지옥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자,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지옥 갈 자들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자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맞죠? 이건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전부 다 낙원에 가서 있는 겁니다. 천국 갈 자들은. 다 있어요. 천국 갈 자들은 다 낙원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옥 갈 자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치 지옥에 간 것처럼 연상시키는 또 다른 장소를 우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옥과 같은 맛보기에 불과한 어떤 공간에 우리가 그곳에 가 있어요. 근데 흰보자, 백보자 심판이 딱 열릴 때에 지옥에 갈 자들을 다 전부 다 깨워가지고 이 보자, 흰보자 심판 앞에 다 세워요. 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서 주님이 반드시 심판이 끝난 이후로 통과한 이후에 그들은 맹렬한 불이 타는 그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3년 반 환란을 통과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죽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 어떤 특별한 예우라는 게 없어요. 특별한 예우라는 게. 우리가 말세 징조 때에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징조 때잖아요. 이 징조 때에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 보고 뭘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는 낙원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행하지 않고 죽는다. 낙원에 못 가요. 똑같은 거예요. 3년 반 환란 만나기 전에 죽어서 심판받는 거나 3년 반을 만나서 예수 재림 때에 휴거 못 받아서 심판받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단 고통이 덜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정신을 딴 데 두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그때에 라는 말은 주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에 열처녀의 비유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바로 휴거를 표현한 거예요. 10처녀 중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5처녀에 대한 말씀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혼인잔치. 그러면 10처녀 중에 5처녀만 혼인잔치에 갔다는 말은 요 5처녀만 예수님 앞에 휴거되었다 이 말이에요. 휴거되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보세요. 휴거되었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여기에 무슨 잔치라고 기록됐어요? 혼인잔치예요. 이 혼인잔치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에 휴거된 자들을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금방 우리가 계시록을 다시 가봐야 돼요. 9장. 계시록 9장 7절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자, 여기에 무슨 기약이 이르렀다고요? 혼인기약이 했어요. 혼인기약. 계시록에 분명히 혼인기약이 했어요. 그럼 혼인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들 가운데 앞으로 장차 오실 신랑. 우리는 뭐예요? 신부. 그러면 혼인기약이라 했잖아요. 기약. 그 혼인이 기약되었고 기약된 날 서로서로 만나는 걸, 이거를 혼인기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재림하실 때에 휴거도 안 한 혼인기약이 없이 어떻게 천국으로 바로 갑니까? 순서가 맞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이르렀다는 말은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처음 신랑 신부의 자격으로 만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냐? 예수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할렐루야. 휴거되는 겁니다. 이 휴거 때에 낙원에 잠자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 잠자는 자들을 다 깨워서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요. 이때 바로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신실한 신자들을 다 깨워서, 낙원에 잠자는 자들을 다 깨워가지고 주님이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주님 베드로의 후서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가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말은 예수 재림하실 때에 휴거된 그 잔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때 휴거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에서 여전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답을 주고 있어요. 자, 25장 3절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듬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그러면 5처녀가 휴거가 됐어요. 그러면 5처녀가 휴거가 됐는데 휴거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휴거가 안 된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러면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휴거가 될 자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를 준비해야 된다? 기름 준비해야 되죠. 근데 기름이 왜 필요하냐? 기름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불을 켜놓기 위해서. 맞아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생각을 절대 따내놓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는 게 맞죠. 자, 25장 8절 가보세요.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지금 뭐 때문에 야단 난 거예요? 아니지. 불이 꺼질 것 같으니까 야단이 난 거예요. 지금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등불이 꺼질 것 같으니까 야단법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제발 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왜 달라고 했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불 때문에 기름이 필요한 것이지 기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또 다른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다시 읽으세요. 자,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또 다른 표현을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빛을 비치는 이유가 뭐였어요? 빛을 비치는 이유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다면 빛을 비치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는 설명을 따로 붙일 필요가 없어요. 자, 이미 성경에서는 기름을 가지고 빛을 비치는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다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러면 빛, 착한 행실, 기름 전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따라합시다. 의인.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 의인 되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세례 문답하고 세례 받고 침례 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죄인이 의인 되는 것처럼 그런 교리를 가리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는 정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말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맨날 첫날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 시점에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말씀을 볼 때에 어디 하나 말씀을 봐도 의인되는 과정은 교회에 들어와서 입교하고 세례 문답하고 세례받는 과정이 아니라는 결론 아닙니까? 왜 아멘 안 해요? 그게 의인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자꾸 교단의 어떤 교리들은요, 그것이 의인되는 것처럼 자꾸 희석을 시킵니다. 희석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의인이 무엇으로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느냐? 빛으로 연결해 놨어요. 빛은 뭐가 필요하냐? 기름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이게 말씀인데, 이거를 교리를 차라리 가르치려면 이걸 교리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교리로 가르치지 않아요. 의인은 빛입니다. 그러면 빛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환하게 빛을 내는 빛이에요. 그러면 의인의 삶은 항상 빛이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빛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빛이 항상 켜져 있으려면은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 항상 기름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항상 기름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기름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빛이 항상 나타난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의인은 빛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럼 빛이 항상 있으려면 원리가 뭐가 필요하다? 항상? 그렇죠. 기름이 항상 공급돼야 돼요. 기름이 항상. 자, 잠언 24장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악인은 등불이 꺼졌어요. 빛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 되기를 원하세요? 혼인기약이 이르러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으면 지금 내가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혼인기약에 이르를 거라고 하는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이. 항상 빛이 켜져 있는 사람 돼야 된다. 근데 빛이 켜지려면 뭐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기름이 떨어져야 된다. 기름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중심. 성령을 따라 항상 순종하는 삶. 여러분 지금 금방 아멘 했어요. 내가 요 다음 말씀 내가 전할 때 그때도 아멘 하는 거 안 하는 거 내가 봅시다. 그래서 기름으로 빛을 비치는 사람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항상 공급되어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왜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냐면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그럼 기름이 항상 붙으면 거기는 빛이 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늘 인도받는 사람은 빛, 다시 말하면 빛된 착한 행실, 순종의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빛을 내지 못하고 불이 꺼져 있어. 근데 기름은 계속 공급이 돼.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기름이 있다라고 주장만 할 뿐이지 빛이 없다, 불이 꺼져 있다, 그거는 자기가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기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만이 휴거가 되느냐? 지금부터 말씀과 하나님을 좀 경외하면서 사는 의인이 되어야만 휴거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라요. 자,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뭐를 가진 사람? 기름을 가진 사람. 맞아요? 자,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고 있는지 다음 성경 구절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앞에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했죠. 분명히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 깨어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깨어있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 해석을 했어. 어떻게 해석했느냐? 내가 주님 오실 때를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봤으니까 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3년 반 환란이 올 것이다. 말세의 징조가 끝나면 3년 반 환란이 올 것이다. 이것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니까 나는 깨어있는 사람. 천만의 말씀.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분명히 로마서 13장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그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뭐가 깨어있는 것이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계속 어둠에 속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알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3년 반 환란이 뭔지도 알고 다니엘의 70일에도 다 안다?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응? 그게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깨어있는 게 뭐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아까 제가 마태복음 25장 귀하다고 했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그럼 나는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 빨리 봐야죠. 그럼 깨어있는 게 뭐냐? 여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꾸 자기의 생각을 엿지 말고 깨어있는 게 뭐냐? 어둠의 일을 벗는 자, 빛의 갑옷을 입은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자, 방탕을 버리는 자, 술 취하지 않는 자, 음란하지 않는 자, 호색하지 않는 자, 쟁투와 시기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 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 이게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전혀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고 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좀 알고 있고 이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도 알고 재림할 때 휴고되는 것도 알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 일어난다는 것도 3년 후 3년 반 환란 그 이후에 천년왕국 이런 어떤 절차들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게 깨어있는 자 같으면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또 보충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또 보충하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의를 알고 있으라. 의를 깨달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의를 뭐하라 했어요? 의를 행하라 했어요. 행하라.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내가 지금 깨어있는 자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지. 의를 행하지 않고 아는 자들이 깨어있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또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보충해주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8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에 또 근신하고 깨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가 누구냐? 낮에 속하였으니 여전히 또 낮에 속하였다는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죠. 아까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낮이처럼 단정히 행하라 했지 않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또 낮을 설명하고 있어요. 낮을. 여러분 왜 낮을 설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밤이 없다고 했어요. 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낮에 속하라는 말은 천국에 갈 자들답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밤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낮에 속하였으니 천국 갈 자들을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이게 깨어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내보고 깨어있으라 10처녀의 비유를 설명하고 5처녀와 같은 그 자만이 휴거가 될 자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맞느냐?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지금 주님이 아주 샅샅이 낱낱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을 정도 알고 내가 예수 재림을 그냥 준비하는 것을 알고 이 정도 가지고는 깨어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들은 다 잠자는 자들이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은 자들은 우리는 다 깨어있는 자고 그런 기준을 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예? 내가 좀 말씀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고 여전히 교단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다 어두워서 잠자는 교회고 그런 분류하지 마세요. 그런 분류는 우리가 할 자격이 없어요. 왜 자격이 없느냐? 아니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문제는 뭐냐? 낮에 속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못한 거는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지금 판단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너무나 중요한 마태복음 25장이 왜 중요하다고요? 여기에는 휴거가 될 자들의 자격이 무엇인지까지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이 제가 무엇보다도 귀중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귀중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으로 마침표가 찍히는지를 보세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깨어 있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침표로 찍힙니다. 자기의 옷을 지켜. 의로운 옷을 지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와 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목표가 뭡니까? 말씀을 남들보다 좀 더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한 거요? 천만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아무리 남들보다 잘 푸는 해석의 귀재라가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남들보다 좀 더 잘 알고 해석을 잘하는 내가 귀재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까봐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아예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1장 3절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요 말씀을 딱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4절부터 내가 아무리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내가 해석을 아무리 귀재를 발휘하는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해석만 하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누구보다도 열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가질까봐 예? 그런 교만함에 빠질까봐 주님이 아예 1장 계시록 시작할 때부터 3절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목표가 뭐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깨어있는 사람,
기름 준비를 해서 성령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앞으로 다가올 전 3년 반 환란을 능히 피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휴거가 되어서 마침내 주님을 뵙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죠.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 주님을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신 주님 앞에, 인자 앞에 내가 휴거되어서 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내가 직분 받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리고 내가 세례 문답 받고 침례 받은 교인이고 내가 계시록의 말씀, 다니엘서 말씀을 내가 남들보다도 아는 사람이고,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로 희석시키지 마세요. 깨어있는 게 뭐냐? 어둠을 피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을 다 버리고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잘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지금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되새기고 여기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주맞을 준비를 혼자 스스로 소위 잘난 척하며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현재도 앞으로도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 재림에 휴거될 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금방 설명을 다 드렸죠. 그런데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 25장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 14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휴거가 될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에 5처녀에 해당되는 사람과 14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 달란트 비유 가운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서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면 휴거 못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갖추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휴거될 자들 가운데에 그 자격을 갖출 자가, 자격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다고요. 그냥 열처녀의 비유만 딱 해놓아도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란트의 비유를 붙여놓고 여기에 해당되어야만 휴거되는 자라고 주님이 덧붙여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만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기 쉬우냐? 바로 자기 잘난 맛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깨어있는 신앙이라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깨어있는 신앙이 뭐예요? 기름이 자꾸 제공이 되어서 빛을 발하여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있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 전부 다 자기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왜? 나는 지금 빛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야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봤을 때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어요. 저거 고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근데 본인은 전혀 아니올시다야. 나는 순종 잘하고 있고 나는 목사님이 오히려 틀렸지 나는 맞다라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본인은 여전히 깨어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런 착각과 자기 잘난 맛의 신앙생활에 오류에 빠져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 휴거되지 못할까봐 주님은 14절부터 30절 말씀에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 달란트의 비유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자세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 성도들은 오로지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 성도들은 무엇을 갖추어야 되느냐? 철저하게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면 안 돼요. 좋습니다. 아까 열처녀의 비유에서 목사님 나는 깨어 있어요. 목사님이 틀렸어요. 만약에 이런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가지는 갖추었는데 한 가지를 못 갖춘 거예요. 뭘 못 갖추었느냐? 종의 자격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종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주인이야. 그래서 주님이 자기 착각에 빠지고 잘난 맛에서 신앙생활하는 오류에 빠질까봐 마태복음 25장은 제가 왜 귀하다고 하죠? 아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휴거될 자들의 자격이 기록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보다 25장이 더 귀하다고 했어요. 25장의 말씀은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대로 안 지키면 휴거 못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안 지키겠다고요? 휴거 못 되는데? 휴거 못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예수 재림 후에 후 3년 반에 들어갈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자격을 여러분들이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추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딱 이렇게 해놨느냐? 주님 앞으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의 성도들은 여전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종으로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자, 보세요. 종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이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교과서적으로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종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을 드리는 거예요. 종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종의 머릿속에 오직 주인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은 머릿속에 자기 생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 외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하는 말씀이 달란트에 비해서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0절 가봐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5달란트 받은 종이 머릿속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 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 머릿속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무슨 생각만 있어요? 주의 말씀밖에 없었어. 주의 말씀. 맞죠? 5달란트를 주님이 주셨기에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5달란트를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의 말씀 외에는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또 볼래요? 마태복음 25장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기에도 자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직 주의 생각밖에 없어. 맞죠? 주님이 자기한테 무슨 말씀했는가? 그거 의무를 행하려고 살아온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엿보여요, 안 보여요? 엿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달란트 받은 종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25장 24절 25절 가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 잘못 본 거예요. 자기 상황이 너무 많아. 지금 자기 주장이 너무 많다고요. 자기 생각. 지금 여기에 전부 다 자기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 주님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주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앞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순종하는데 무슨 핑계거리가 있으며 순종하는데 무슨 변명거리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딱 떨어지잖아요. 말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 앞에 말씀하는 거 보세요. 딱 떨어지잖아요. 뭐 살을 붙이지 않잖아요. 왜? 순종할 거기 때문에 뭔 말이 필요해. 근데 1달란트 받은 종 보세요. 여기에 주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주님이 자기한테 1달란트를 줬던 그 주님의 이야기는 여기에 어디 구절을 찾아봐도 없어. 전부 다 지 생각, 지 이야기들밖에 없어. 그러면 달란트 비유도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13절 열천의 비유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14절부터 30절까지가 달란트 비유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될 자들이 누군지에 대한 자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2가지 비유를 두신 겁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앞에서 깨어있으라. 성령으로 기름 준비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자기가 우기면 할 말이 없어. 나는 깨어있는데요. 말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 목사님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달란트 종으로 가봅시다. 네가 종이 맞냐? 좋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성령의 내가 성령으로부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겼다. 좋다. 그럼 네가 종이 맞냐? 종은 맞냐?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들 말씀을 좀 안다는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예? 본인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달란트 비유에서 종된 자세가 없어요. 말씀을 좀 알고 기도한다 하고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자들이 이 문제를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종이 없어요. 종이.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자기 판단이 많아. 목사님은 이 말이 분명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여러분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 자기 말이 많아. 자기 생각이. 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주인의 말이 하나도 없어. 모두 자기 판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불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주님 재림을 정말 사실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혼인잔치 기약에 내가 정말 이룰 거고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그런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적으로 인정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자기 생각 넣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름 준비하는 거 그 정도는 다 해요. 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 그 정도의 신앙생활은 다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실패하느냐? 14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 휴거될 자들에게 자격을 말씀하실 때 이 달란트에서 무너져요. 다 무너져. 달란트에서. 예? 달란트에서 무너진다고요. 전부 다. 그러면 이 달란트의 비유가 성경에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만 생각해 봅시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어요? 자기 생각이 없었다는 게 맞죠?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 말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 말이. 그러면 종으로 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종으로. 그러면 그 종의 자격이 뭐냐? 철저하게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그럼 내 주인이 누구냐? 오로지 내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야. 예수님의 뭐의 종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종이 돼야 돼. 아멘 하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자격을 갖춰야만 예수 재림할 때 휴거된다 라고 할 때에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오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의 종. 그 종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를 제가 지금 성경을 찾아드렸죠. 로마서 1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것으로 내가 순종한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한다. 예수님의 말씀의 것으로 내가 부르심을 입는다. 이 말이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보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예수님의 말씀의 종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이 오로지 주를 위하여 살고 오롯이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살고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내가 죽는다. 말씀 순종함으로 그게 사는 길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말씀으로 죽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이 죽는 것으로 순종하겠다.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휴거되려면 지금 마태복음 25장 이야기하고 있어요. 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재림은 다 본다니까요. 불신자나 신자나. 더 중요한 거는 재림 때에 내가 휴거되느냐 휴거 못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휴거의 포커스가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25장. 25장에서 몇 가지 비유? 2가지 비유.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정리가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그럼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냐고요?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이게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이 예수도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자를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살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라는 말은 역시나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도 말씀의 종이 돼요.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종. 제 말이 안 맞아요. 예수님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종으로 사셨어요. 그럼 우리도 달란트의 자격을 갖춰야죠. 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좀 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기름 준비,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치지는 않는 종이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는 주의 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저에게 여러분들 종으로 따라줘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19장에서 출발했어요. 예?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재림 때에 재림했구나, 재림하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재림 때에 휴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휴거되는 말씀이 아까 계시록 19장에서 7절 9절에 나오지만, 짧은 말씀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도 있지만, 그러나 25장이 더 중요하다. 왜 25장이 더 귀중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휴거될 자들이 누군지에 대한 그 자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격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봤더니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하셨다고요? 2가지 비유. 하나는 10처녀의 비유. 또 하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러면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실 때에 휴거될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5처녀, 기름 준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 우리가 실수한다고요? 달란트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기름, 성령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교만해져. 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자꾸 높아지기만 해. 이런 오류에 빠진다니까요. 기름, 성령 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13절부터 14절부터 1절부터 13절까지가 10처녀의 비유, 5처녀의 비유도 나오고, 14절부터 바로 이어서 그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달란트의 비유를 딱 붙여놓은 이유는 철저하게 내가 종으로 살지 아니하면, 기름 부음 받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살기로 하고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산다 할지라도 종으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때에 휴거받지 못한다. 이게 계시록 19장과 마태복음 25장이 연결되어서 지금 이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결론이 나왔어요? 나왔죠? 기름 준비하는 거는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연습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나와의 싸움을 뭘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종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하고 있는지 압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 말이 너무 많아. 1달란트 받은 종을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어떤 것도 주님 말이 하나도 없어. 주님 말이. 말은 다 그럴듯한 말이 맞아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을 기망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도 보세요. 본인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초신자들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새롭게 방구동에서 지금 건축되어 가지고 멋있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멋있게 올라간 교회에 우리가 이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이사 가는 게 목적으로 저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돈 65억, 70억 들여가지고.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잖아요. 65억, 70억짜리 교회 건물 지어놓고 우리가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은데
저기 가가지고도 똑같은 과거의 악한 학습을 우리가 답습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는 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 내가 팔아버린다고 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는요, 우리가 앞에서 정말 리더자들이 다 돼야 돼. 리더자들. 그럼 교회에 새신자들이 올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본을 삼아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딱 오자마자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다 통일성 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또 거기서 수근수근거리고 교회 좀 다니다가 정 붙은 사람끼리 또 수다 떨다가 헛소리하고 교회 비판하고 목사님 뒷담화하고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까지 다니엘서와 계시록 들었던 말씀대로 한번 자기를 비교해 보세요. 천국 못 갈 자입니다. 천국 못 가요. 네, 천국 못 갑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천년왕국과 흰보자,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 오늘 이 저녁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녁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목표가 뭐냐? 천국 가는 게 목표가 맞지요? 맞습니까? 천국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 변화되고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